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6편은 죄와 참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가 참회시로 분류해온 7개의 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삶의 자리는 개인이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 혹은 질병 치유에 감사하는 의식에서 사용된 제의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절망적이었던 분위기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반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분노가 자기를 삼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책망이 자기를 친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꾸짖음이 그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놓아달라고, 자기를 꾸짖지 말아달라고,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듬, 바로 이것은 절망에 빠진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기력이 다 쇠한 것처럼 느껴질 때 시인은 자기의 뼈가 마디마디 떨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떨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뼈가 수척해진다는 그 단어와 짝을 이루어 그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더욱더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떨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return,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deliver,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save,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서술어가 아주 강력한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건져 달라고, 구해 달라고 청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입니다.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바로 그 헤세드를 지켜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영혼까지 수척해지고 떨리면서 죽음의 세계로 가버리고 만다면, 다시 말해 수올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 바로 이게 고통스러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현실이 찾아온 것 같아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움은 탄식으로 번졌고, 그 탄식은 말할 수 없는 피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니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시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빈정거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더니 저 꼴 좀 보라지, 이렇게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8절부터 시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그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로 인해 자기를 적대하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물러갈 것이라고 시인은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단,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기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기력이 돌아왔고, 그러자 캄캄한 어둠이 쓰러지고 그의 내면에 하늘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모든에게서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전환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는 일 고달프고 힘겹지만 고달픔과 힘겨움을 빛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일상의 평온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무기력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